에스라는 10장까지 기록된 책으로서 이 책은 1장부터 5장 그리고 6장부터 10장까지 내용으로 구성된 사실상 두 개의 책을 한 책으로 엮은 책이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뭔가 하면 남쪽 유다가 멸망한 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해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때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귀환을 하게 되었고 이들을 이끌고 온 대장이 스룹바벨이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귀환하여서 포로로 귀환한 이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약 20여 년 만에 성전을 다시 지어낸 감동적인 얘기가 1장부터 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냥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6장부터 10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6장부터의 주인공은 에스라가 주인공입니다. 에스라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이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데리고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제2차 포로 귀환이었죠. 이때 약 175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귀환을 하게 되었고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할 때는 스룹바벨이 5만 명을 이끌고 포로 귀환했던 1차 때보다 약 80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포로 귀환은 3번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룹바벨이 약 5만 명을 이끌고 다시 돌아온 1차 귀환, 그로부터 약 80년 후에 에스라가 주도해서 1750여 명이 함께 돌아온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몇 명이 귀환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나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한 지 약 14년 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온 3차 귀환이 있었죠. 그래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3번에 걸쳐서 귀환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귀환했던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후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죠. 이렇게 에스라는 하나의 책인 것 같으나 시대적으로는 약 8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두 개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한 후에 약 20여 년 걸렸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지났다 해도 에스라가 귀환할 때 약 60여 년 지난 후에 기록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개의 책으로 따로 쓰여져야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도 왜 두 개의 책이 하나로 묶였는가? 그것은 제 생각에는 두 개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1장부터 5장까지의 모든 기록을 훗날 에스라가 정리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성전 재건에 대한 얘기를 다 들었고 에스라는 그렇게 들었던 내용을 세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에스라가 기록했기 때문에 한 권의 책으로 묶인 것이 아닐까. 다른 이유 역시 제 생각이긴 한데 스룹바벨 성전과 에스라의 사역은 하나로 묶여질 수 있을 만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스룹바벨 성전 재건은 무너졌던, 유다가 멸망될 때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는 얘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던 성전 중심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무너진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것을 재건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들의 숙제를 스룹바벨이 해결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여기저기서 반대하는 일들이 엄청 생긴 거죠. 그렇게 반대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재건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온갖 모함, 술수 등이 난무했고 결국 성전 재건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때
훗날 왔던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려하자 다시 힘을 내서 짓기 시작했고, 그 기간이 2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뚫고 성전을 재건했죠.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던 민족, 성전이 지어졌으니 이제는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성전을 짓고 60년이 흘러서 에스라가 약 1750여 명을 이끌고 2차로 포로기한을 해서 보니까 60년 전에 성전이 지었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60여 년 전에 이렇게 성전을 짓고 나서 이 민족들, 우리 민족들, 동족들이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겠지라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60년 만에 와서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진짜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는 성전을 짓기는 지었는데, 성전은 지어졌는데 신앙이 무너진, 유대인들의 신앙을 다시 세운 신앙 재건운동, 신앙 회복운동을 앞장서서 하게 되었죠. 이 성전의 재건과 신앙의 재건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 책을 하나로 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1차로 포로교환했던 사람들, 유대인들 약 5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그 이후에 자손들도 나왔고 많이 번성했을 텐데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에스라에 의해서 어떤 회복이 일어날까요? 그 모든 내용이 에스라 6장부터 10장까지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볼 수는 없고요. 차근차근히 조금 보면 에스라에 의한 신앙운동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먼저 에스라 9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방백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방백들이 누굽니까?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에스라가 와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 지도자들 중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프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더라. 성전을 지었으니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 60년이 지난 사이에 지도자들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 사람들하고 떠나지 않더라. 이 사람들과 하나가 돼버리더라.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하나가 돼버리더라. 그들이 누구냐?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가나안의 칠족 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할 당시에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가나안에 있던 7족속입니다. 그들이 살아남았는데 그들이 살아남은 그들과 함께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또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여러분, 모압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금의 요르단 쪽에 있는 모압이죠. 암몬은요, 아모리는요, 아모리도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과 함께 살았던 그 애굽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가지고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가증한 일을 같이 하고 있더라. 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있을 것 같았는데 방백들이 와서 들려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특히 레위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하더라.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방백들과 고관들이라 그랬습니다. 방백들이면 지도자들이죠. 고관들이면 역시 지도자 그룹이죠.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특히 그들의 딸을 받아들여서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가장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이들이 솔선수범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가 적정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포로로 귀환했는데 그 지방 사람들,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신을 섬기고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며느리로 삼고 자기 부인으로 삼았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러면 예가 좀 될 것 같기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예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제 아이를 결혼시키는데 무당 딸하고 결혼시킨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십니까? 가능하긴 하는 겁니까? 이 무당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돈 엄청나게 많으니까 재산뿐만이 아니라 이 여자애가 직업도 너무나도 좋아요. 예쁘기는 너무나도 예쁘고요. 성격도 너무나도 좋아요. 다 좋아요. 너무나도 다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이를 무당 딸과 결혼시킨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십니까? 가능합니까?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도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애가 괜찮다 해도 이걸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온전한 신앙인이라면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났더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제 아들이 이런 애랑 결혼한다고 이런 애를 데려왔어요. 그럼 제가 받아줘요? 아무리 좋아도 받아주겠어요? 제가 인연을 끊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받아주지 않죠. 그 아이가 무당딸인데 자기 엄마나 아빠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럼 고려해 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쉽지 않아요. 그래도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무당 딸하고 무당 아들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엄청 많아요. 직업이 훌륭해요. 생기기도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는지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러면은 받아들이겠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런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무당 집안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다른 종교인들과는 절대로 결혼시킬 수가 없습니다. 불교 집안, 철저한 불교 집안, 원불교 집안, 그럼 제가 그 아이를 받겠습니까? 우리는 무교는 그나마 받습니다. 무교는 괜찮잖아요. 그래도 무교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잘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온전한 신앙이라면 다른 종교도 절대로 안 됩니다. 같은 종교 비슷해도요. 이단은 안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 딸을 데려왔다. 그럼 여러분은 받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레위인과 제사장들, 방백들, 고관들이 솔선수범이 돼서 으뜸이 되어서 그들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며느리를 삼아버리더라. 레위 지파가 누굽니까?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은 매번 제사를 드리는데 앞장섰던 하나님께서 세운 인물이었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역할은 아니지만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성전의 집기를 관리하고 했던 지파들이 다 레위 지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고 그들 중에서 선별된 자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종교행위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도 레위 지파고 지금도 제사장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운 하나님의 일꾼들, 방백들, 고관들이었습니다. 종교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 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들은 종교행위는 하고 있을지 몰라도 신앙은 완벽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을까요? 저는 안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사야 1장을 보세요. 이사야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드리는 이 제사에 나는 너무 배불렀다. 너희가 드리는 이 기름에
나는 구역질이 난다. 너희가 피를 흘리면서 드리는 이 피도 나는 싫다. 다 싫다. 왜요? 너희의 죄 가운데 가져오는 피의 제사, 죄 가운데 가져오는 기름들, 너희들이 이런 죄 가운데 초하루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거 다 싫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 했습니다. 월삭도 지켰고 안식일도 지켰고 절기도 지키고 온갖 것들은 다 했고요. 올 때마다 그냥 거창한 걸 들고 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 그랬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교 행위는 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신앙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뭐 한 거죠? 생각하는 것이 항상 그런 건데 저는 항상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면 뭐합니까? 성전을 짓지 않으면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없으면 우리 신앙이 다 무너집니까? 만약에 교회가 불에 없어지면 우리 신앙이 다 무너지면, 교회 없으면 한강이라도 텐트 치고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성전을 재건하면 뭐합니까?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살 때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최악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가 기가 막혔습니다. 1절, 2절에 그렇게 말하니까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 그럴 것 같습니다. 80년 만에 1750여 명을 데리고서 2차 포로기환할 때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성전이 지어졌다. 내 고국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지어졌으니, 그러고서 60년이 지났으니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할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잘 살까, 그러고서 기대 가운데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말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수염과 머리털을 뜯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죠. 4절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여러분, 에스라의 모습을 다 봤습니다. 수염을 뜯어버리고 머리카락을 뜯어버리고 속옷과 겉을 뜯고 그러면서 찢어버리고, 그러고서 기가 막히고 앉아 있으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에 그들이 딱 깨달은 겁니다. 분명히 이거 큰일 났다. 죄를 짓는 사람은요, 여러분, 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은요, 말하기 전에 신앙생활 못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다 모여드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제사장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 보면은요, 놀랍게도 제사장은요, 반드시 처녀장가만 가야 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제사장들은 처녀장가만을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구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방 여인하고 같이 부인이라고 그러고 자기 며느리로 삼아버리니까 그걸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괜찮네. 저래도 되겠네. 지도자가 무너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괜찮겠지. 제사장도 뭐 그러는데 레위 지파도 저러고 있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무슨 일이 생기겠어? 이런 생각으로 하루 이틀을 살았는데 그게 60년이 돼버린 겁니다.
그들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불안했을 겁니다. 죄의식에 시달려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하니까, 레위지파가 그렇게 하고, 고관들이 그렇게 하고, 방백들이 그렇게 하니까, 너도 나도 다 하니까, 죄의식은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다 하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가버린 겁니다. 저는 에스라 6장부터 10장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꼭 들어요. 도대체 성전 지어놓고 뭐 하지? 왜 지었지? 거기 에스라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다 불안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닙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지적을 하지 않으니까 죄의식에 시달리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았고, 자기들도 죄악 가운데 살았으니 지적할 수도 없는 집단 전체가 다 신앙적으로 무너진 공동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10장 1절을 볼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여러분, 성전 회복은 한 명의 지도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앙 재건은 뜻있는 한 명의 신앙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었을 겁니다. 9장에서 이미 머리털도 뽑아버렸죠. 수염을 다 뜯어버렸죠. 겉옷과 속옷을 다 찢어버렸죠. 그리고 기가 막혀 앉아있고, 저녁이 되었을 때도 그렇게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습니다. 10장 1절에 아까 본 것처럼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에스라가 하는 행동을 그 사람들은 다 보고 있었고 이미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울고 있을 때, 통회 자복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곳에 많은 자들이 어떻게 전부가 다 그런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 걸 했다 그래도 아까 방백들이 와서 그 말을 전해줬잖아요. 방백들이 으뜸이 되었지만 다른 방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서 안 하는 방백들도 있었습니다. 안 하는 제사장들도 있었을 겁니다. 안 하는 레위지파도 있었고, 안 하는 고관들도 있었고, 안 하는 백성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통회자복하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백성의 남녀 전부가 다 그 앞에 모여 들었습니다. 6절을 볼까요?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에스라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엉엉 울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면서 아마 주체할 수 없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할 때 주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서도 그들의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 때문에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물도 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그 슬픔과 아픔을 도저히 억누르지 못했죠. 그러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뜯고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서 앉아 움직이지도 않았고, 이제는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도 않을 정도로 에스라의 슬픔은 컸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뭐하냐?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이 뭐냐? 이렇게 한 후에 바벨론에 사로잡혔다 다시 귀하는 모든 이들의 자손들에게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때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했죠. 3일 내에 다 모여라. 만약 3일 내에 모이지 않으면 재산을 다 몰수하고 그들의 모임에서 쫓아낸다 공표했더니 놀랍게도 3일 내에 다 모였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니.
3일 내에 모였습니다. 진짜 3일 내에 모이라고 했더니 3일 내에 모였습니다.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9월 21일입니다. 9월 20일에 다 모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었다. 여러분 모였던 날이 어떤 날이냐? 9월 20일인데 그날에 비가 엄청나게 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비를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 광장에 모여 있었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니까 비 때문에 엄청 떨고 있었죠. 추워서 떨고 괴로움에 떨고 그러면서 비 맞으면서 떨고 있었고, 또 한 가지 이 일과 그랬습니다. 이 일이 뭡니까? 그들이 모이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사람은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으면서 모르고 짓는 게 아니라요, 죄를 지으면서 귀신같이 압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신앙생활 잘못하잖아요. 신앙생활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압니다. 신앙이 무너졌다는 거 가장 먼저 압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누가 지적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때 아프기라도 한다, 그때 문제라도 생긴다, 집안에 어려움이라도 있다, 그러면 그때서라도 내가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도 없으니까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그러니까 죄의식은 있는데 무너진 거는 아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러려냐고 살다가 이제 에스라가 다 모이라고 하니까 이미 다 아는 겁니다. 에스라가 왜 모이게 했는지 다 아는 거죠. 에스라가 머리털 뽑아버린 거 알죠? 수염도 뽑아버리고 겉옷과 속을 찢어버린 것도 알고, 그리고 기가 막혀가지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성전 앞에 앉아있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도 물도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3일 내에 모이라 그랬더니 다 모이면서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모이라 그랬을까?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었다. 엄청 떨었습니다. 그때가 9월 20일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큰 비를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기회에 모든 이들의 죄악을 뿌리 뽑으려고 했었죠. 10장 10절과 11절을 볼까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다. 다 그 얘기를 들을 때 다 아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거기에 앉아있던 이들은 하나같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첩으로 삼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 수가 정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어도 대표자들만 조사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8절부터 44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말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아합과 그달이라. 그러면서 18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제사장의 무리 중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까지 제사장들 중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을 다 조사해가지고서 다 밝혔습니다. 23절에 가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는 조사를 했더니 요사밧과 시므아와 글로아라 하는 글라디와 이렇게 하면서 레위 사람 중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었습니다.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노래하는 자가 누굽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무리들이죠. 레위 지파죠. 역시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그다음에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멜과 우리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는 으로 시작하는데 이 이스라엘 중에서는 2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43절까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에스라 10장 마지막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했습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은 채 이런 일들을 한 거죠. 그런데 아까 9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3일 내에 모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모인 날이 9월 2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밝혀내는 걸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조사를 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조사하는 기간이 나와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했다. 9월 20일에 다 모여놓고서 열흘 있다가 10월 1일부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의 이름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여러분, 첫째 달 초하루에 조사를 마친 겁니다. 자, 열째 달 초하루,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까지 무려 3개월 동안 조사한 겁니다. 그게 에스라 10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앙이 무너졌던 사람들,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으나 종교 행위만 할 뿐 신앙이 무너졌던 사람들, 레위 지파였으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은 들었으나 종교 행위에 그쳤을 뿐 신앙이 무너졌던 사람들, 많은 고관과 대작과 방백들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범죄, 온상을 만들어 놓고 신앙이 무너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9절에 있는 것처럼 광장 앞에 모여서 떨고 있었습니다. 왜 떨어요?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었다. 이 일은 영적인 일이요, 큰 비는 육적인 일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 여인과 끊어라, 뭘 하라 그러면 에스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반발할 수도 있었을 텐데, 분명히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면서 에스라 네가 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에스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에서 에스라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죄를 안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성전을 안 짓고 신앙이 회복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전은 안 지으면 어떻습니까? 성전을 지어야만 할까요? 아니요. 신앙이 무너졌는데 무슨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섰던 에스라는 혹 반발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회자복하고 기도한 후 이렇게 모이는 이들의 죄를 지적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데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종교개혁이 뭡니까? 1500년 어간에 일어났던 당대의 신앙이 무너졌던 공동체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았던 가장 앞에 섰던 제사장 그룹들,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이들을 마녀 사냥했던 당대의 교회들. 여러분, 잔다르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잔다르크가, 그 사람은 이름이 아닙니다. 잔다르크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을 모릅니다. 지난번에 주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두아디라의 루디아라고 했을 때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리디아에서 온 여자라고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잔다르크도 이름이 아닙니다. 잔다르크는 이름이 아니라 붙여지는 겁니다. 그 여자 이름을 모릅니다. 그러면 왜 그 여자를 잔다르크 그랬냐? 자느라고 하는 것은, 자는 세인트라는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성인이 된 겁니다. 잔느, 프랑스어로 잔느는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잔느 드 귀용, 잔느 드 아르크 이렇게 되거든요. 드는 오브라는 뜻이니까 뭐 어디의 그러고, 아르크라고 하는 것은 아르크라는 지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르크 지방의 성인, 그게 잔다르크입니다. 잔느드 귀용은요, 귀용 지방의 성인, 그 사람도 이름을 모릅니다. 그래서 잔 붙으면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잔다르크는 19살에 죽습니다. 뭐 다른 거는 다 그만두고요. 그 여자 잔다르크가 죽을 때 죄명이 12개입니다. 죄명이 12개인데요. 그 잔다르크가 귀신이 쓰였다, 마귀다, 이 여자가 여자인데 불구하고 뭘 입었다, 그런 것들이 죄명입니다. 여러분, 그 죄명을 받고 죽어갔던 잔다르크, 화형되어서 죽었던 19살에 죽었던 그 잔다르크는 누가 죄명을 다 줬느냐면 당대의 교회가 주었습니다. 타락한 교회가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사람을 마녀로 보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파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타락하면 성도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이 신앙으로 사는 것을 말하지 않고 교회가 타락하면 이런 우를 똑같이 범하는 겁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야지 종교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종교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종교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건데, 교회가 소중하다 그래서 교회가 1순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1순위가 아니라 신앙이 1순위고 하나님이 1순위입니다. 절대로 교회가 앞서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요, 목회자는 교회에 일이 생기면 가정보다도 교회 일이 먼저입니다.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 그러나 성도들은요, 교회 일과 가정 일이 같이 생겼다 그러면 가정 일이 먼저입니다. 절대로 교회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정 일과 교회 일이 생기면 가정 일은 아내가 하는 것이고, 저는 교회 일이 먼저고요. 저는 제사장으로서, 레위지파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저는 교회가 먼저고요. 성도들은 교회를 먼저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집안에 일도 안 하고서 막 나오고, 집안에서 뭐 다 무너지는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그거 다 팽개치고 나오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종교 행위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니네가 성전을 만들었는데 60년 지났으니까 성전이 여기저기가 많이 고장났을 거예요. 성전 고쳐라,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성전 보살펴라,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그가 한 것은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거였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무너진 신앙 다시 세우는 귀한 은혜를 다시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